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은혜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월 달에는 축복의 사람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쫓아가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2월 달에는 축복한다는 것의 하나의 축인 선포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3월 달부터는 축복 기도에 축복한다는 것의 또 다른 형태인 기도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자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자녀인 베냐민을 축복하며 준비시킨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향하여 일이 그것도 물어뜯는 일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이 베냐민을 향하여 일이 그것도 물어뜯는 일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담은 그런 모습으로 베냐민을 비유하고 축복하고 있을까요? 이리는 곧 늑대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거는 제부라고 하는 읽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리는 곧 늑대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데 가장 사납고 잔인하며 난폭한 동물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결국 베냐민은 가장 사납고 잔인하며 난폭한 늑대의 성질과 성향과 기질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물어뜯는 일이라는 말은 남의 것을 힘으로 강제로 약탈하는 포악성마저도 지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납고 난폭하며 잔인한 모습이 성경의 늑대의 모습, 이리의 모습으로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20장과 21장에 나오는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레위인과 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인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에 유숙하기 위하여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서시대에는 손접대를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와 또 명예로 여겨졌던, 미덕으로 여겨졌던 그런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중심지인 기브아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레위인과 그의 첩을 환대해 주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간신히 그 레위인과 첩은 한 노인을 통해 손접대를 받게 되는데 그 받는 과정 중에도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강제로 레위인의 첩을 겁탈하는 그리고 죽게 만드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사사기 20장과 21장에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가증하고 폐역한 일이 알려지자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심판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은 15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적 우세와 계속되는 전투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번번이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강하고 잔인하며 사나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한 악을 행한 베냐민을 심판하심으로 멸문지화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건 또한 21장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강하고 사나워 움켜쥐고 물어뜯어 차지하는 것만이 우리는 축복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베냐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움켜쥐고 물어뜯고 빼앗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귀한 사건이 베냐민의 모습 속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빼앗고 움켜쥐며 물어뜯는 것이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을 통해 베냐민을 축복할 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고 움켜쥐려고 하는 베냐민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경고에 귀 기울였다면 베냐민은 악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베냐민과 같은 성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 더 사납고 날카롭게 살았던 시대를 내려놓고 또한 더 강하게 움켜쥐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향을 갖는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기억하고 아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멸망이 아닌, 심판이 아닌 축복의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우리의 습관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성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내 삶을 변화해 갈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김으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강한 베냐민이, 그리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움켜쥐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그 근거로, 기준으로 바로 이 손 대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냐민과 같은 강한 기질과 이리와 같은 폭력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축복의 시작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유익하지 못한 성향과 기질을 바로 알고 그것을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 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성향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빼앗고 움켜쥐려고 하기보다 나누고 베풀며 대접함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을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베냐민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빼닮은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짐으로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존재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곱은 이름이 바뀌는 것이 축복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본문을 보면 베냐민이라고 야곱은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원래 이름은 베냐민이 아닙니다.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이 축복의 이름이 바뀌는
이름이 바뀌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데, 바로 베냐민에게는, 이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아픈 손가락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라헬은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 곧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이름이 불길하다 하여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 부릅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본문에서 라헬은 베논이라고 불른,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이 야곱은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냐민에게 있는 변화, 첫 번째 변화요,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이름이 변화되어지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 이름이 바뀔 때 그의 삶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으며,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변화는, 이름의 변화는 그 삶의 축복의 사건으로 임하여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베냐민처럼 물어뜯고 빼앗고 움켜쥐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존재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우리의 이름도 바뀌는 은혜의 역사, 우리 삶의 그 이름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슬프고 괴로운 우리의 이름이 구원의 소망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된 이름은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는 변화였습니다. 베냐민은 막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막내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약하고 작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라고 언제나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용감하고 대담한 지파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바뀌는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향하여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역설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표현 방식입니다. 가장 약한 아들인 베냐민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베냐민에게는 약한 가장 작은 존재로 태어났지만 가장 강한 기질을 갖고 있는 이름으로 바꿔놓았다라는 겁니다. 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강한 존재로 변화되는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냐민 지파는 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한 자가 많은 그런 지파들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했던 에스더도,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되게 약해 보이지만 그의 삶은 누구보다 강한 능력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된 축복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바뀐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그 이름에 보이기에는 정말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강한 자요, 권세 있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림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함이 다른 면으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리는 잔인하고 포악하며 악을 상징하는데 사용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향과 기질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가장 강한 자의 삶을 살았던 베냐민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본문을 통해 야곱이 베냐민을 향하여 축복하며 선포한 두 번째 변화는 아침과 저녁이 다른 존재로의 변화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아침과 저녁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시작이자 마무리라는 표현도 가능하겠고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과 나중이, 아침과 저녁이 달라졌다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요. 그것이 그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그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베냐민은 변화한 것입니다. 그것도 나쁜 방향이 아닌 좋은 방향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변화는 깨닫는 자에게만 임하는 법입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던 그 사건에도 바로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의 시작점에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고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신을 떠나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베냐민의 성향이 같은 모습으로 물어뜯는 이리와 같기에 난폭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시인할 때 우리는 돌이키고 변화하는 놀라운 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아침과 저녁, 곧 처음과 나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도 베냐민처럼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도록 깨닫고 돌이키는 축복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깨달음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변화되는, 바뀌는 축복의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아침에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자가 저녁에는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존재를 우리는 늘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시작과 나중이 더 달라진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와 같은 존재를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나오는 7 귀신 들린 자처럼 표현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를 7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침과 저녁이 달라졌는데 오히려 아침보다 저녁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악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냐민처럼 아침과 저녁이 다른 자로 변화되어지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유익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사 처음보다 나중이 더 유익한 자로 변화시켜 가심이 진짜 축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곱은 빼앗고 움켜쥐는 자가 나누는 자로 변화됨이 축복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본문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향하여 축복하며 선포한 세 번째 변화는 빼앗고 움켜쥐던 자가 나누는 존재로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빼앗는 것이라는 단어는요, 아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획물이나 먹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움킨 것을 이라고 하는 단어도 쇠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또한 노획물 또는 먹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은 것이나 움킨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빼앗어 노획물 먹이를 처음에는 아침에는 먹던 자가 저녁이 되어서 변화되어 그것을 나누는 자로 바뀌는 사건이 오늘 벌어진 겁니다. 이 나누다라는 것은 배분하다, 공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힘을 가진 자,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얻은 노획물과 먹이를 공유하는 자로 변화되어짐이 곧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일이라는 존재를 결코 좋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노략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심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리는 좋은 존재가 아니고 나쁜 존재요, 악한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전의 이리와 이렇게 악한 이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빼앗고 움킨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로 변한 이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파라다이스 혹은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에 이리요 늑대, 가장 포악하고 사나운 존재가 남의 것을 움켜쥐고 빼앗는 존재가 오히려 그것을 나누는 축복의 종으로 이리로 표현되는 본문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이사야서 65장 25절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난폭한 이리가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양과 함께 산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렵게 지켜온 것, 이 얻기 위해서 누구보다 힘써 수고했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을 나눌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약하고 어린 베냐민과 같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악다구니 쓰며 수고하며 애써서 얻은 것들이겠습니까? 그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빼앗고 움켜쥐는 것에서 나눔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 잔치가 열리는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자리에서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남에게 빼앗은 것은 4배나 갖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받아 누리게 된 자가 바로 삭개오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베냐민처럼 물어뜯는 이리처럼 빼앗고 움켜쥐는 성향이 있지만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힘써 살아왔으므로 얻었던 수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는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는 힘겨운 자리이지만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온전히 나눔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움켜쥐고 긴장하며 살아가는 지옥이 아니라 날마다 서로를 섬기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로 늘 움켜쥐고 또 내 안에 빼앗으려고 힘겨운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나누고 또 베풀므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하고 힘겹고 지옥과도 같은 삶이 아닌 정말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옵나니 그 은혜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